가을 햇살이 눈부시던 10월의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볼품없는 작은 체구에 나이까지 많았던 남편.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그 자신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던 남편은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서울의 작은 상가 건물, 이곳에 9년 전 개척한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교회 구석구석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뭔가 교회에 그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교회의 웬만한 수리는 이제 남편의 목. 남편의 꼼꼼한 성격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개척교 목사들은요, 다들 아주 도사가 됐어요. 토목 도사들. 도배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어느덧 남편의 나이도 50. 젊은 시절 장난기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많이 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에겐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에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외에도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띵동, 어보, 윤기씨, 윤. 예. 그러세요. 어머, 우리 아가씨. 어머, 우리 아가씨.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들르는 남편. 자, 인사 좀 하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깜빡. 바로 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식물인간으로 침대에서만 지낸 것도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딸 윤지를 낳고 얼마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저는 온몸이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저에게 남편은 언제나 지극정성입니다. 나중에 장모님한테 들으니까 당신이 빨래를 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이미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제가 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급해지니까 자기 감정은 다 누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만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만 신경 써도 힘들 상황에 집안 이것저것을 신경 써야 하는 남편을 보면 내심 측은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오면 편안한 휴식이 되어야 할 텐데 편히 쉴 날이 없는 남편. 그래도
마냥 어릴 것만 같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아빠를 곧잘 도와주니 다행입니다. 올해 9살인 막내 윤지. 저를 가장 많이 빼닮은 아이입니다. 저를 닮아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답니다. 또 벌써 남편만큼 키가 훌쩍 자란 둘째 윤서. 어느덧 의젓해져 이젠 동생에게는 든든한 오빠이자 아빠에게는 믿음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윤영이를 제외하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 우리 집의 규칙. 야 윤지야, 네가 좋아하는 오뎅 얘기 있다고 거라. 우리 권사님 해주신. 그래서일까요? 여느 집과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남편과 참 허물없이 잘 지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는 잔소리도 남편의 목. 뛰어다니면 안 된다. 밑에 집 있지. 용돈은 100만 원으로 한다. 동생을 괴롭힌다. 입었던 옷을 정리하지 않는다. 야, 수학 똑바로 해놔. 야, 그리고 다 씻고. 네. 윤서야, 누나 오면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알았지? 네, 윤서야. 요즘 들어 남편은 목회에 더욱 열심입니다. 지난날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일 겁니다. 9년째 누워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남편의 인간적인 방황과 고뇌를 공감해준 성도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남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누라 돌보는데 칭찬 듣는 것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사고고, 정말 정상적인 사회는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회, 하나님께 교회에 신실한 성도, 그게 정상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해가지고 이겨내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고민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또 원망함과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네,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또 경험하시고 그 좀 시간이 길었지만 그 시간들 또 여기 곁에서 본 성도의 입장으로서 도전이 되고 또 많이 담고 싶은 부분이 됩니다. 남편의 고된 하루도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서재엔 오늘도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은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 깊은 묵상의 시간도 이 시간에 가집니다. 사실 제가 아프기 전까진 남편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죠. 저 때문에 생활 습관까지 변해버린 남편. 지금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내 기저귀를 거의 한 2시간 단위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 늘 아마 아내로 인해서 긴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번 잠들면 딱 4시간, 4시간 반, 5시간 돼야지 일어나지 절대 외부로부터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 못 했거든요. 근데 아내 아프고 제가 간병 직접 하면서부터 이제 기침하거나 하면 거의 일어나고요. 변하더라고요. 집에 환자를 둔다는 것은 가족들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남들이 곤히 잠든 새벽에도 수시로 저를 돌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남편. 그래서 전 늘 미안합니다. 처음 제가 쓰러졌을 때 남편은 무던히도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하는 모습은 취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목회자인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그 확신 가지고 매달렸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고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응답이 뭘까가 사실은 모호한데요. 직접적으로 아내가 뭐 낳는다든지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돌아보면 그냥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나를 바라보라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은 참 많지만 직접적으로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말씀 대신 다른 응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의 상황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그것이 남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어났니? 이후 남편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 듯 했지만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여보, 또 새로운 하루요. 밖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로, 집에서는 병간호와 아이 셋의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남편. 요즘엔 특히나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그 힘든 삶을 지난 추억으로만 견디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듯하네요. 남편이 삶의 무게에 지칠 때면 종종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작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둘이 함께 찾던 이곳에서 요즘엔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출산 전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아내가 커피 사달라 그래서 왔던 집이에요. 진짜 귀한 장소죠. 저한테는 이게 저를 쉴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늘 생각하죠.
그립죠, 진짜. 그럴 생각이 들 때는 좀 허전하고요. 예. 그런 허전함이 찾아오면 좀 마음 힘들죠. 여느 부부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그 행복을 맛본 것은 고작 10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 제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다시 꿈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처럼 되어 있다. 한자처럼 잉글리시에 나니까 그 뒤집혀서 앵글랜드로가 이루어졌는데 한국기도 공연협회 제 다리는 화상으로 이미 불구가 된 상태. 한쪽 다리는 절단까지 해야 했죠. 그다음에 살 것이라고 박선진, 한은혜, 이매진, 김훈경. 제가 돗자리를 밑에 깔고 위에 다리 위에다가 찜질기를 올려줬어요. 감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만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보는 순간 의사들이 다 두 다리를 다 잃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건 참 깊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잘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더 아내를 돌보면서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당시 사고로 남편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오늘은 남편의 일정이 많은 날.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실 하루 종일 신방을 오래전에 결정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큰 딸이 온다고 얘기해놓고는 지금 12시 1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화나는 일이죠. 사실 아이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 참 그런 면에서 제 마음이 또 이중적인 거죠, 그죠? 그 저기는 배집사 안녕하세요. 오세요. 배집사 없어. 왜? 신방을 가서도 안절부절인 남편. 여기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저를 향해 있나 봅니다.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누나가 올 때까지. 좀 지겨워도 좀 참고 집에 가 있어. 누나 올 때까지. 이놈의 자식들이. 하고 품어주시고 오만큼 때워 들어서서 울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현 집사님, 강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전화를 드는 남편. 딸. 너 진짜 이렇게 약속 안 지킬 거야? 너 뭐하고 왔어? 아픈 엄마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딸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오늘따라 더 외롭고 무거워 보이는 그의 어깨.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역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남편에겐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누가 집에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 되게 찾아보시던데. 예, 찾아서 오늘 이제 세워놨다가 지금 이제 11시쯤 갔어요. 집에 가고. 이제 지금은 큰 딸이 있어요. 빨리 들어가 보셔야겠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하루 종일 계속된 신방으로 힘들었을 남편. 하지만 그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날은 남편과 제가 단둘이 오붓하게 있는 날입니다. 한참을 설교 준비에 푹 빠져있던 남편.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좋은 노래를 들었다더니 저에게 들려주려나 봅니다. 곱고 곱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떤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절반을 누워만 있었던 제게 아직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편. 저는 참 행복한 여자입니다. 황혼을 기우는데 세월이 흘러가매 흰 머리 가늘어 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목 꼭 잡아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여기 나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당신이 불러준 노랫말처럼 당신의 넥타이도 메어주고 아이들의 결혼도 함께 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 잘 보내시오.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보다 당신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좋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